여기에 제가 있고 또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유아 독존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님을 통하여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존재,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조상으로 이어졌다, 이 말은 조상의 DNA, 조상을 닮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부모님에게 주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를 만들 때 키는 얼마, 그리고 얼굴의 모양은 어떤 모양, 또 가능하면 머리숱도 좀 많게, 이런 주문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고 보았더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부모로부터 닮아져서 이어져 내려온 존재,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어딘가 연결을 하고 이어져 가기를 원해요. 왜? 누군가 가까이 지내고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권력이 있다든지 부자의 집안이라든지 또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분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은 그 어디엔가 연결하고 싶은, 이어져 가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읽어드린 성경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가인과 연결해서 가인과 이어져 내려온 집안,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 하니라. 성을 쌓았어요. 이름을 에녹성이다. 왜?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다면 뭘 뜻하는 걸까? 우리 아들 이 성의 이름과 같이 높아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가인이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 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에게 내 아들 에녹이 박수갈채 받고 높아지고 대우받는 그런 아들이면 좋겠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었다, 그런 얘기죠. 18절에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일을 낳고 무드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계속해서 후대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가인으로부터 에녹, 에녹으로부터 또 여러 자녀들로 이어지고 있다. 어디까지 이어졌느냐? 라멕이라고 하는 아들까지 이어졌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라멕이라는 아들이 어땠을까?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무슨 말이죠? 일부 다처의 시작이 됐다, 그런 말이죠.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살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죠. 20절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유목하면서 양과 소를 키우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장주가 되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양과 소를 키우는 기업인이 되어졌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여기에 수금과 퉁소가 뭡니까? 악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떤 나팔이라든지 관현악을 말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현악기, 바이올린이나 또는 기타나 이런 현을 가지고 있는 악기를 다루는 음악인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 되는 거죠. 누구의 자녀가? 가인의 후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실라라는 여자가 있죠. 실라라는 여자를 통하여 자녀를 또 낳았어요. 22절을 보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리와 쇠를 가지고 여러 기구를 만드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기술자다, 그런 말이에요. 상당히 손재주가 있어서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기술자가 되어졌다, 그런 얘기죠. 근데 23절에 보니까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라멕에게 두 아내가 있었고 두 아내를 통하여 여러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을 보니까 음악하는 사람, 목축하는 사람, 기술을 하는 사람, 이런 여러 자녀가 낳았는데 라멕 자신은 어떠했느냐? 사람을 죽였다, 살인하는 자가 되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후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살인마 가인에게 이어져 온 자녀들은 다 망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병들어야 돼요. 하는 일마다 실패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가인의 후손인데 물론 라멕은 살인도 했지만 세상의 가치로 보면 어떤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떤가요? 인간적인 성공자들도 있는 거예요. 음악에 있어서 성공했죠. 목축업을 통해서 성공했죠. 손기술을 가지고 많은 기구들을 만들어내니까 기술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니까 무슨 얘기냐? 아, 가인에게 있는 자녀들이 다 망하고 다 병들고 다 안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아들들은 목축업을 통해서 아주 성공을 하고 어떤 아들들은 악기를 통해서 아주 유능한 전공자가 되어지고 또 어떤 자녀들을 보니까 손재주가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자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가인으로 이어지는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에게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게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16절이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서 거주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 라고 할 때에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목사님 앞을 떠나다, 그럼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게 떠나는 거예요. 그게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저쪽으로 갔다, 그렇다면 뭘 뜻하는 겁니까? 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도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 이렇게 가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무슨 얘기죠?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달나라로 쑥 날아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행성으로 내가 옮겨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으로 옮겨갔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의 동쪽 놋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냐? 왜 거기 안 계시겠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인데, 그러면 병들고 망하고 다투고 전쟁하고 살인하고 그 족보 자체가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하다고요? 목축업에 성공을 합니다. 악기의 현악을 하면서 수금을 타면서 퉁수를 불면서 거기에 전문가가 됩니다. 거기다가 손재주를 가지고 구리와 또한 놋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자가 돼요. 나름대로 성공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서 꼬꾸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찾을 수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를 내리는데 적당한 비가 예수 믿는 사람 밭에만, 예수 믿는 사람의 논에만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해가 비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산소만 마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산화탄소 마셔가지고 꼬꾸라지느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산소 마시고 안 믿는 사람도 산소 마셔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해를 받아서 비타민 D의 충족을 입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그들도 햇빛을 다 받아요. 우리들만 적당한 때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그들도 비가 내려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우리에게 건강을 줍니다. 안 믿는 사람도 운동을 할 때 건강을 준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일반 원종은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 물질에 복받고 건강에 복받고 공부하는데 공부들 잘하고 이렇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야, 과연 하나님이 계시로구나. 그러므로 예수 믿어서 나도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건강한 사람 되겠다. 나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바닥에 기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잘해서 부한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부한 사람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일반 은총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더 쇼크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25, 26줄인데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그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족보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에요. 형이 아벨을 촉축이에요. 그 대신에 아담이 다시 하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셋이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했어요. 에노스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되어졌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집안이 어떻습니까? 그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자손만대에 영생하도록 끝이 없이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그 길을 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6장 1,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이 가인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과 똑같아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땅으로 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연결된 골이 이어진 것 다 정리하고 인간의 방법, 욕심에 연결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 자손들도 다 살인하고 다 병들고 다 망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그들도 건강할 수 있고 그들도 부자일 수 있고 그들도 잘 될 수 있고 그렇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 어떠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도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떠하다?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과 관계된 걸 끊고 가인의 자녀들과 합하여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사실이냐? 여기에서 이어지려고 하는 거,
사람들과의 이어지는 것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가정, 목사의 아들, 딸들, 장로님의 아들, 딸들, 권사님의 아들, 딸들,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데 모두가 다 그 후손으로 그 부모에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다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거기에는 곁길로 가서 부모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들, 딸들이 많이 생겨나요. 부모 조상대에 믿지 않았어요. 어디에도 하나님과 연결된 자녀가 하나, 가족, 조상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어떤 집안의 자녀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가풍, 그 자녀들의 어떤 인격, 그 자녀들의 사람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영향을 절대적으로 주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지만 어릴 때에 어른들이 얘기해요. 결혼할 때 말이야, 가문을 보아야지. 아무나 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저는 어린 나이에, 아니 양반과 평민의 모든 제도가 다 사라졌는데 가문을 보다니, 무슨 가문을 본단 말이야. 어른들이 돼가지고, 그리고 다 교회 다녔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어릴 때 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제가 커서 보니까 어떤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가, 그런 가운데 인격이라든지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부모로부터 또 다른 사람과 이어져 가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강조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누가 나오냐? 아담이 셋, 그리고 셋은 에노스, 그리고 노아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그들은 다 어디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연결되죠. 신약에 연결되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예를 드느냐 하면 젖붙임의 예를 듭니다. 젖붙임의 예. 여러분들 어릴 때 시골에서 살다가 보면 젖붙이는 것들을 많이 보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돌배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돌사과가 있어요. 배긴 배인데 딱딱해서 맛도 없는 조그마한 배가 들립니다. 사과는 사과예요. 근데 아주 조그마하고 볼품없고 딱딱하고 맛이 없는 그런 사과, 돌배, 돌사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성경의 기록 배경인 저 중동에 가면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감람나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감람나무도 보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감람나무는 맛도 없지, 볼품도 없지, 상품 가치도 없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소중한 거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꺾어가지고 접붙이면은 돌감람나무에도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돌배를 잘라서 그거를 좋은 참배나무에다 붙이면은 아주 큰 과일이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나무하고 아무 나무하고 접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미하고 아무나하고 소나무하고 접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장미 같은 거는 찔레나무와 연결되면 거기에서 장미가 피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하고 연결되느냐는 거죠.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디하고 이어지냐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접붙이고 예수님하고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고 예수님과 이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진다. 이거를 말해주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복 받는다. 그 복이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었다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것마다 높아지고 시험에 합격하고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복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복을 얘기해요. 그 차원을 넘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연결되었었을 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 어떤 복일까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정말 많이 말하는 복이 뭐냐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서 늘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예수님은 최고의 복으로서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최고의 복으로 세상에 오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나는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마지막에 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뭐 부한 것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고 시험 볼 때마다 합격하고 1등하고 이거 다 복이에요. 하나 으뜸인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어떻게 해줄까? 여러분, 함께하는 게 능력이 많죠. 엄청난 일들이 있죠. 그런데 함께하면서 얻어지는 것 중에 어떤 뭐냐 하면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거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구역에서 기차 충돌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차 승객 탑승하고 있는 것이 탈선이 돼가지고 이 철로에서 다 넘어지고 많은 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아기 어머니와 아기가 타고 있었어요. 어머님도 거기에서 충격을 받으면 피가 낭자하게 흘러가고 정신을 잃은 가운데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거를 모르고 어머님의 젖을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데 그 아기는 젖을 빨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진을 찍었어요. 그 신문 기사에 그게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 어머님은 병으로 옮겨져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여기에 있다는 그것만 아니까 그냥 지금은 불안하고 우려하고 위기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평안하게 그런 것 전혀 없이 거기에 어머니의 젖을 빠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가장 전능하시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 이걸 가지고 있다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떨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또 나와 힘 있는 아이와 맞짱 서는데 나는 약하잖아. 그래서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 이 말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말은 또 뭡니까? 여러분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지식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혜예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해야 할 때 말을 하는 것,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 사리 분별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살면서 정말 미련해서 비난받고 미련해서 혼나고 미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너무나 많아요.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판단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 이어져 있을 때, 주님과 이어져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뭡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마지막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얻도록 만들어 줘요. 이것이 주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는 게 뭐냐? 가인의 혈통적 연결이 있어요. 또한 셋과 에노스, 노아에 연결되는 혈통이 있어요. 그런데 혈통보다 더 중요하게 이어져야 할 것, 주님과 있는 거다. 이거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고 있는 여러분, 주님과 연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주님과 연결하는 게 뭘까요? 어떤 게 주님과 연결하며 사는 겁니까? 앞에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셋, 에노스, 노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연결된 씨들이 있었어요.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끊고 가인의 후손들과 합해버렸어요. 그래서 혈통적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과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결해서 사는 게 뭡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연결된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 대하여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힘쓰는 거. 이게 주님과 연결된 삶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건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걸어서 소래산을 가는데 소래산 그 아래에 가게 되어지면 외곽 순환도로가 지나가요. 그 외곽 순환도로 그 아래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그 철망 펜스를 쳐져 있어요. 그 철망 펜스로 쳐져 있는 그곳에 프랜카드가 붙여져 있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와서 어디 집회하나 보다. 그리고 가서 보았더니 누가 집회를 하느냐. 법륜스님이 부천 시민회관 거기서 기도응답 받는 비결에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쇼크를 받았잖아요. 예? 불교도 기도응답 받는 비결이 있구나. 제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도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부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주님께 연결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성령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만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주님 빠이빠이 하고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길을 갈 때에 그때도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공부할 때도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회사에서 일할 때에도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누구하고 무슨 말을 할 때에도 주님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과 연결된 삶의 태도요. 그게 아름다운 주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과 연결했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줘야겠다.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에너지가 부족하구나. 에너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에너지를 충전시켜서 우리로 힘있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도 주시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와 연결되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시키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늘 주님과 연결돼서 멋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잠깐 기도하고 끝을 낼게요. 기도하겠습니다.